오늘 시편 25편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이 시편 25편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대적자들에 의해서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지은 시편입니다. 자신에게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오는데 그는 어떻게 하는가?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주님을 우러러 보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러러 본다는 것은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본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그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또 고백을 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내가 종일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하루 종일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도우심을 기다린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하루 종일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요.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외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오늘 성경의 시인처럼 하루 종일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 그 축복이 어떤 것인가? 오늘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는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때 그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10명의 자녀를 다 잃게 됐습니다. 재산도 다 잃게 됐습니다. 온몸은 병들어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그때에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 주변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욥기 19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아멘.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몸은 병들어 고통을 다 받고 있는데 그때 그 옆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나갑니다. 친척도 떠나가고요. 형제들도 떠나갔습니다. 그 집에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들도 욥을 외면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의 아내마저도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저주를 했습니다. 이제 욥은 홀로 남게 됐습니다. 그는 너무 외롭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마저 자기를 외면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탄식을 하는데 욥기 23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자신 앞에도 자신의 뒤에도 옆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너무 외롭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어가다 보면 38장에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폭풍 가운데 말씀을 하셨을까?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폭풍 같은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지요. 모든 사람이 다 외면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폭풍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욥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그에게 2배의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망망대해에 왜 이렇게 떠있는 한 척의 배처럼 우리 자신이 홀로 있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나는 이제 홀로 남게 됐구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신임하던 오늘 성경의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외롭고 힘든 시간 속에 그는 기도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성경의 시인은 몹시 외롭고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 종일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요. 그리고 도우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떠나가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에게도 외롭고 힘든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성경의 시인처럼 하루 종일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외로울 때 여전히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루 종일 주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할 때에 그 살아계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3명의 친구가 위로한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세 친구는 그를 위로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아픔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욥이 하나님에게 범죄를 해서 고통을 받는다. 그렇게 공격을 하고요.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친구들마저도 그를 위로해 주지 못했다는 말씀이거든요. 욥이 너무 괴롭습니다. 자기를 위로해 준다고 찾아왔는데 자기를 근심케 하니까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탄식하는데 욥기 16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아멘. 욥을 위로한다고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구나. 위로한다고 말하지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근심스럽게 하고 상처를 주었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한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욥이 친구들에 대해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때로는 나를 위로해 준다고 하는 말이 나를 더 근심케 하고요. 내 마음에 아픔을 줄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 한 길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키를 말합니다. 10사람의 키를 더한 그런 깊이의 물은 물속은 알 수 있지만 이 한 길밖에 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 성경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잠언 14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음의 고통은 남이 모르고 기쁜 마음도 역시 모른다. 아멘. 마음의 고통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의 기쁨도 역시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음을 다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다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 온전히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위로해 준다고 하는 말이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잠언 2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는 일마다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올바르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헤아리신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헤아리신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알고 계십니다. 사실은 나보다도 내 마음을 더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아시기에 나를 온전히 위로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근심을 아시고요. 내 마음의 아픔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아시고 온전히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시인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7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내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의 근심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근심을 하십니다. 그러니 나를 이 고난에서 이끌어내시고 나를 위로해 주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혹시 마음의 근심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탄식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요. 내 마음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려 내 마음을 토로할 때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을 때에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또 희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1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아멘.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나의 죄를 사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저 같으면 지금 당장 환난과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하나님 이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시인은 먼저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이 단지 외적인 이유, 대적죄들 때문에 찾아온 것, 그것이 아니고 어쩌면은 내적인 이유, 내면의 문제, 죄 때문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자신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됐는가? 고난의 문제보다도 죄의 문제가 더 절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먼저 죄악의 문제 때문에 그는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면 내가 고난을 이겨낸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는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또 회개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더 성결하게 됐고요. 더 거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이라는 것이 오히려 자기를 더 거룩하게 하는 축복이 됐다, 기회가 됐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고난 가운데 있던 욥도 이런 고백을 들려주는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금을 포함하고 있는 금광석이라는 것이 풀무불에 들어가면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순금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욥이 말합니다. 내게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그 금광석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순금이 되어 나오는 것처럼 나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내가 더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의 시인은 기도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먼저 죄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악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20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시오. 나의 눈물과 이 고통 가운데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처럼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면 오히려 그 고난은 나를 더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앞에 어려운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시인처럼 하루 종일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진실하게 엎드려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요.
더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더불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주의 축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노예로 끌려왔던 흑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희망을 노래한 찬양이 있는데 그것을 흑인 연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찬송가 안에도 흑인 연가가 몇 곡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372장을 보면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도 흑인 연가인데 그 찬송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말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자신들의 아픔을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 아픔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아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아픔을 아시고 눈물을 아시기에 우리를 온전히 위로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을 간절히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거기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372장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찬양을 부르는 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능력을 체험케 하소서. 또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끝나고 이 땅에 평안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할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주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마귀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